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내 땅을 약탈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황소들처럼 소리를 내니 너희 어머니가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를 낳아준 그녀가 창피를 당할 것이다. 보라, 그녀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곧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격분으로 인해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되고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재앙으로 인해 바벨론을 지나는 사람마다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화를 당기는 사람들아, 화를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바벨론 주위에 대열을 지으라. 그를 향해 쏘라. 화살을 아끼지 말라. 이는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사방에서 그를 향해 고함을 질러라. 그가 굴복하고 그의 성체가 쓰러지며 그의 성벽이 헐려 무너졌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이니 그에게 복수하라. 그가 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라. 바벨론에서 씨 뿌리는 사람과 추수 때 낫을 진 사람을 없애버리라. 압제자의 칼을 두려워해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백성으로 돌아갈 것이고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땅으로 도망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이 쫓아낸 흩어진 양떼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부러뜨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처벌했듯이 바벨론 왕과 그의 땅을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목초지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그의 영혼이 에브라임과 길앗 언덕에서 만족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과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지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유다의 죄를 찾지만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남은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나치의 전범 중에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나치 앞잡이로 지내다가 이제 독일을 떠나서 아르헨티나에 이제 15년 동안 숨어 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정보부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1961년에 이 아이만의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재판이 전 세계에 중계가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부가 나치의 잔인함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은 무려 33번이 열리는데요. 이 재판에 한나 브렌트라는 여자분이 이 재판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기록을 상세히 기록한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만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는 평범한 독일 사람이고 또 독일의 정부가 이야기했던 대로 자기는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었다. 자기는 마치 아무런 책임이 없는 본디오 빌라도의 심정으로 모든 일을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경악을 했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가스실로 보냈던 장본인인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은 재판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을 정신 감정을 해야 된다. 이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니고 사이코패스나 정신병자일 것이다. 그래서 정신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6명의 심리학자, 상담가들이 이 아이만을 이제 심리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나오죠.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은 자기들보다도 더 건강한 사람이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성직자도 이 아이만을 상담을 하는데 이 아이만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한나 브렌트라는 사람이 이 아이만의 재판이라는 책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죄가 무엇이냐면 말과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행해진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그리고 상부에서 이 나치들이 이 유대인들의 그 학살에 대해서 계획을 모의할 때 이건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들을 죽이는 데 대해서 이제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생각 없이 우리가 저질러 버리는 이 악이 우리의 삶 속에서 평범하게 그냥 우리의 삶에 보일 수 있다. 이 아이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 없이 사고 없이 그냥 행해지는 그러한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그런 책의 결말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제 11절에 보면은 왜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땅을 약탈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황소들처럼 소리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내 땅이라는 거는 나의 기업, 나의 분기신 이스라엘을 이제 노력하고 약탈한 그러한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약탈하고 그리고 그들을 짓밟는 그 현장 가운데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송아지처럼 황소들처럼 소리를 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이제 타작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쓰였는데 특별히 소가 그 타작된 그 추수된 곡식을 밟고 지나갑니다. 소가 그걸 밟고 지나가면 이제 그 곡식이 이제 그 까부러지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알곡을 꺼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이 소가 이 타작을 할 때 이 곡식을 밟고 지나갈 때 소가 배가 고파서 이 곡식을 먹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소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소도 그 일부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소는 그 타작마당을 밟고 지나갈 때마다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곡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이러니까 바벨론이 마치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불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것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소가 마치 곡식을 밟고 지나가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 이스라엘을 학살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하시는가? 12절에 보면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죄책감이 없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좀 당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광야와 메마른 사막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격분으로 인해 아무도 살지 않게 되고 황폐한 땅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격분하셨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마치 아이히만처럼 그리고 이 바벨론의 사람들처럼 무감각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져 그 소리가 계속 여호와께 상달되고 있다. 주님은 지구촌 그 어딘가에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죽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하나 지나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그냥 지나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 억울한 신원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피가 계속 땅에서 여호와께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어떻게 뭐 확성기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외친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 아벨의 피가 계속 여호와의 마음에 있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면 결국은
바벨론은 그들의 그 잔인함 때문에 여호와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가 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결국은 주님의 보응은 그가 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다. 그의 잔인성에 대해서 주님이 잔인하게 역시 갚아줄 것이다. 네. 여러분, 구약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너희가 대접한 대로 대접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을 요약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늘 내가 남을 대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대접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 구약의 불문율을 통해서 황금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 인간은 다 누구에게나 섭섭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준 만큼 안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해드린 만큼 우리가 보응을 받는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그리고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결국은 그 구약의 불문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고 주님의 그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행동,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바벨론이 한 그 잔인함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후반부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러한 바벨론의 잔인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심판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가운데 연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들이 리더의 부재로 인해서 목자의 부재로 인해서 그들이 흩어진 양떼가 되었고 그리고 사자들에 의해서 쫓겨난 양떼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시리아 왕이 그들을 사자처럼 삼켰고 나중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진 양떼처럼 힘없이 정말 쫓겨난 신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리아 왕을 처벌했듯이 바벨론 왕을 처벌하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의 목초지로 돌려보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옛날에 목초지였던 그 유명한 바산, 갈멜 그리고 에브라임 같은 곳에서 길르앗 언덕에서 다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산과 언덕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만족을 찾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과 언덕에서 행했던 일은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은 우상에게 행음한 곳이 산이었고 언덕이었다. 나무에다가 제단을 세워놓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 산당이 다 산에 세워진 언덕에서 세워진 그러한 범죄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쉼을 얻고자 했다고 했죠. 그러나 그들은 쉼을 얻지 못했다라고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시 그들이 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한 산에서 이제 목초지에서 풀을 뜯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만족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쉼이 있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있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목자 되신 그분께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자 되신 그분 아래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분이 부르신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는 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내 삶 속에서 만족이 있다.
내가 내 영혼에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결국 내 삶에 만족을 줄 것이라고 하지만 결코 그 안에 평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목자 되신 그분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주님이 보내주신 그 목초지로 가서 풀을 뜯을 때 결국 그들에게 영혼의 만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지만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죄가 정말 없는 족속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그분께 돌아올 때 진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만족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흰눈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의 잔인함으로 인해서 정말 흩어져서 쉼이 없이 떠돌아다녔던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그들의 영혼 가운데 정말 진정한 목자 되신 그분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돌아오게 될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생각 없이 돌이킴 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그 가운데 잔인하게 짓고 있는 혹은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없이 사고 없이 내가 행했던 그 죄의 평범성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소서. 목자 되신 그분께 돌아와서 그분의 목초지에서 꿀을 먹을 때 진정한 평화와 만족이 있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